자,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까지 기록인데, 이 사복음서에 여기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어 죽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무덤을 이게 임봉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파수꾼들이 지키는 내용도 여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27장은 이게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체포해 와가지고 가야바 뜰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들이 마지막 총독에게로 넘깁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총독인데 빌라도가 두 번에 걸쳐서 신문을 하고, 이게 그 부인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말렸지만 결국은 빌라도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유월절 명절에 제수 하나를 석방시키는 전례가 있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제수 바나바나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장로들도 백성들도 일제히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고 그 무죄한 피에 그 책임은 내게 없다. 백성들이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16절부터 26절까지 바라바라라고 하는 이름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사형장에서 죽어야 할 바나바가 구사일생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고 바나바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유명한 제수 바나바가 살아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자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또 그들은 빌라도하고 의논합니다. 예수가 생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무덤을 지키게 합시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사흘 동안 임봉을 하고 사흘 동안 굳게 지켰다 까지가 27장입니다. 그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지켰다는 것도 여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의 장본인은 바라바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그 이름이 5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바라바는 거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명한 죄인입니다. 그날 꼭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사형수 3명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감격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라바 입장에서 봐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죽으려고 이미 다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 아니 무슨 재판이,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침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예수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리는 거예요. 자, 바라바는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세상은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역사가 바뀌어요. 저는 어제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한미 을지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말 한마디에 훈련이 중단된다. 이건 전무후무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네. 김정은이하고 만나기 위해서 을지훈련을 중단시켰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서 어떤 결과를 돌출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김정은이는 트럼프하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 푸틴하고 지금 계속 북한 용병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해가지고 수지를 맞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만나봐야 별 재미가 없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뿐이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지금 오늘 우리는 세상 역사는 빌라도 말 한마디에 바나바는 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죄 없는 것도 알잖아요. 죄 없으면 당연히 석방시켜야죠. 근데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빌라도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라바가 구사일생으로 한바트라면 죽을 뻔했어요. 나와 여러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산 것에 대해서 감격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가로막힌 장벽이 헐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삽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계신 것은 끝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모레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의 영광의 필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으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마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조롱을 하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조롱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온갖 비소와 조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해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9시에서 6시까지) 여러분,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온 땅이 캄캄해졌단 말은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이 큰가를 흑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죠. 온 땅이, 고센 땅을 제하고 나머지 애굽 전역은 다 캄캄해졌어요. 정전이 된 게 아닙니다. 공포의 도가니 속에 자기들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죠. 자, 오늘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여러분도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죽기까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케노시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케노시스란 말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케노시스 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비우고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